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반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을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태어나서 인생 마칠 때까지도 봐야 되지만은 마지막 지점에서 인생을 볼 때에 우리는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위를 바라볼 수도 있지만은 위에서 아래를 볼 때에 멀리 볼 수 있고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행복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제가 많이 찾아배우고 제가 자주 갔던 것이 서울의 온누리교회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하영정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찾아갔더니 서재 목양실로라고 해서 한번 뵙게 됐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그분은 비전 세미나라든지 여러 번 강의하고 설교하시니까 정말 바쁘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준비하나 싶어서 찾아갔더니 그 서재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책이 자꾸 빗고 도서관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꽂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비전 세미나 할 때 준비하십니까? 너무 바쁘시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안 어렵습니다. 저는 어떤 주제가 있으면 거기 나온 책 다 삽니다. 사보면 한 50권 정도, 적으면 30권, 30권에 50권을 다 삽니다. 그리고 쭉 목차랑 전체를 살펴보면 중요한 책하고 별로 덜 중요한 책이 분별이 됩니다. 그 중에 7, 8권만 잘 읽으면 나머지는 없는 것들만 이렇게 살펴보면 전체에 요약하면 이제 하나의 강의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저도 지금 마태복음 책 한 50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50권 다 볼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들.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나머지는 간단해 봐요. 어떤 거는 앞장 뒷장만 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책을 쭉 사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목차입니다. 목차. 지금도 히브리서 강의하려고 또 히브리서를 쭉 사고 있는데 목차를 쭉 살펴보면 이 책이 어떤 내용이다. 위에서 보는 걸 찾아보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은 쓰였구나. 마태복음은 어떤 관점에서 있을까요?
예수님의 네 얼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가 본 예수님의 얼굴, 마가바가 본 예수님의 얼굴, 누가가 본 예수님의 얼굴, 요한이 본 예수님의 얼굴이 나오잖아요. 마태는 왕의 관점, 마가는 종의 관점, 누가는 사람의 아들 관점,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관점에서 예수님을 본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쭉 위에서 내다보면 많은 게 보이잖아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한마디로 천국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살펴보면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으라. 그럼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시고 부활한 메시지를 전하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전합니까? 종말이 온다는 거죠. 심판이 있고 종말이 온다는 것이 23장에서 25장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천국에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천국의 법이 뭐냐 이거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용서하는 법이 작동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이 땅으로 한번 설명해 보라. 거기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들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죠. 진주만큼 천국은 너무 소중하니까 다 팔아서라도 살 가치가 있는 거. 감추진보와 같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대기를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천국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천국 어떻게 들어가냐? 복음을 전도해야 될 거예요.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이코 전도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이코에게 복음 전해서 그 주변에 또 믿는 사람들 오이코스를 또 전해라. 안 믿는 사람은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가버리라.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럼 천국의 삶은 뭐냐? 5장, 6장, 7장 천국의 대원장 8가지 복이 있고 천국의 삶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이 천국의 삶.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거꾸로 한번 이 복음서 읽어보세요. 그럼 인생의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내가 100세 살 거다. 저는 120세를 일단 정해놓고 인생을 사는데요. 저 100세까지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120을 정해놓고 저는 살아요. 왜 제가 120을 정해놓고 사냐면 창세기 6장을 읽다가 제가 사람 120세를 살 수 있는데 120세를 살 수 있구나. 전 창세기 6장을 읽고 그냥 그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에요. 제가 120년 하니까 목사님 되게 오래 살라고 그런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120년 살라고 그래 있으니까 120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덜 사는 건 그 하나님이 이제 정해준 대로 하면 되잖아요. 106세 살 수도 있고 100세 살 수도 있고 근데 100세는 살 수 안 있겠어요 제가 하면. 지금 장래에 보면 거의 다 93세, 95세, 지난번은 99세. 대부분 다 90세 이상 합니다, 벌써. 그러면 100세는 살 거 아니에요? 그럼 100세 놓고 이제 거꾸로 보는 거라. 100세는 내가 인생 이제 마칠 때가 오는데, 그럼 거꾸로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을까? 재정적인 계획도 세우고, 또 복음 전하는 계획도 세우고, 예수님 맞이할 하늘의 상에 있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죠. 100세는 이렇게 내가 될 거면 90세는 이렇게 될 거다. 80세는 이렇게 될 거다. 그 다음에 70세, 60세 이렇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생 계획이 나오잖아요. 2023년에는 운하기에 보면은 열세 행복 축제가 있구나. 적어도 내가 오이코스 3명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한 명은 최소한 행복 축제에 초대하고 알파고스에 초대해야지. 그럼 그거 놓고 씨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인생을 찾아오다가 23년 딱 오면 12월 30일을 딱 생각해 보면서 또 거꾸로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5월 달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번 달에는 오이코스들과 차 마시고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시네마 데이도 초청하고 달맞이 길도 걸으면서
오손도손 이야기도 하고 장산에 한번 산행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열린셀로 초청해야 되겠다. 그러면 열린셀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손님을 초대해도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음식을 맛있게 해놓고 초대해야지 그 손님이 그 다음에 오고 싶잖아요. 열린셀을 잘 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구원간증도 준비하고 복음도 준비하고 꽃도 하나 깨끗하게 꼽아놓고 들어왔을 때부터 감동이 되도록 열린셀 오면 행복축제 초대 어렵지 않거든요. 이제 교회도 한번 가보자고. 우리 목사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자고. 행복축제 오고 나면 우리가 복음 듣고 성령 받아야지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 알파코스에 한번 와보자고. 또 만난 음식도 하고 복음도 듣고 또 소그룹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이제 제자로 세워져 나가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 한 100세 끝난다 해보세요. 주님 갈 때 행복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면 원화교에서 행복축제 얘기해야 되겠다. 알파코스에서 내가 초대한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 받고 그 사람 또 다른 사람 초대했고 또 그 사람들이 제자로 제사 생각난 이야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께 가면 할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천국 얘기를 제일 원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이야기, 제자 삼은 이야기. 여기에 시간 쓰고 물질 쓰고 또 사랑과 함께 했던 이야기. 이런 거 예수님은 기뻐하잖아요. 뭐 천국에 가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 땅에 다른 거 뭐 중요한 거 뭐 있어요? 다른 거 대충 살고 중요한 데 집중하는 거죠. 중요한 천국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이게 하늘의 행복한 삶이죠. 자꾸 우리는 행복하면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행복하고 자꾸 이게 혼동이 오나 봐요. 아니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우리가 행복한 거 하늘 행복 답이 다 나오죠. 마태복음 23장은 현 세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누구 심판이 있다고 합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니들이 겉으로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반대로 하는 거야. 겉과 속이 다른 거야. 니들 심판받는다. 11조 하려고 박하와 해양과 건채 음식에 향을 내는 그것까지 팔아가지고 11조를 해요. 근데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더 중요한 건 버렸다 이거죠. 예수님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11조는 일이 확실히 해야 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거 지키는 거 더 중요하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거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23장, 24장에 보면 미래에 있을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많이 우시죠. 이 성전이 무너질 거고 돌 하나 돌 위에 얹히지 않을 정도로 다 파괴될 거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많이 우십니다. 이때 성전을 놨을 때에 마지막 화요일 날 오후에 성전을 놨을 때에 지하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설명하시죠. 그때는 전쟁이 많이 있고 지진과 기근이 있다. 이 반복된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계속 나타난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말씀을 해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할 텐데 택하신 자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모아갖고 하늘 잔치가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때를 잘 알아야 돼. 무화과 나무가 봄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잎이 나중에 나오는데 잎이 나올 때는
첫여름이거든. 여름인 줄 니들 때를 알잖아. 예수님이 올 때를 니들이 잘 이렇게 준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인자란 말은 인성을 가진 예수님, 그러니까 신성을 내려놓고 인성만 가진 예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서 노아 때에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그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지면서 사람들에게 준비하라는데 준비 안 했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지 않았냐. 인자 임함도 그와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맷돌을 두 사람이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다 줌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주고.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종말이 올 텐데 너희들은 깨어서 잘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몇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요. 예전에는 왕이나 귀족들은 이제 군대들이 지켜줬는데 평민들은 자기 집을 자기가 지켜야 되거든요. 도둑이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었을 거예요. 집 못 뚫도록 깨어 있을 텐데 잠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가지고 훔쳐간 거야. 그와 같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겠니? 깨어서 준비해야지. 그리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이 이제 맡겨놓고 이제 멀리 갔다 오시려고 갔는데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은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오시더라도 성실하게 지혜롭게 일을 합니다. 주인이 맡긴 소유를 잘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잘 감당을 해요. 근데 악한 종은 어떻게 하냐면 주인 나중에 오겠지. 막 동료도 때리고 술 친구들랑 술 먹고 뭐 오늘날로 말하면 마약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생각하지 않는 날에 주인이 온 거야. 주인이 보니까 이제 악한 종 엉망이거든. 어미 때리고 51절에 어미 때리고 그러면 어미 때리는 말은 뭐냐면 때려가지고 몸을 두동강 내다는 말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 안 놔둔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차리니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가리라.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지. 지혜로운 종, 충성된 종이 돼야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건 뭐 나중에 오시겠지. 지금 먹고 놀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몸둘 바 모를 거 아니에요. 오실 줄 알았더라면 잘할 건데. 그때 가면 늦죠.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늘 기억하고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제사 삼고 우리가 맡은 일들 성실히 하고,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주님 오실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받으실 상이 있는 인생을 드려야죠. 시간도 예수님을 위해 쓰고 물질도 예수님을 위해 쓰고 자유도 예수님의 말씀 맡은 제로 키워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원리, 양성평등 가치가 잘 작동되도록 이런 나라로 잘 세워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주님 오시면 우리에게 딱 물을 거예요. 어떻게 살았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한번 얘기해봐.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 시험을 치더라도 출제위원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출제위원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평가하시거든요. 시험 문제 예수님 내거든요. 근데 성경에 시험 문제 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가장 중요한 천국. 너도 복음 전해라. 천국 복음 전해라. 복음 받은 사람을 또 말씀을 잘 양육해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 임할 때에 정말 예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삶을 살아라. 천국의 주제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천국이 들어왔잖아요. 이 땅에 한계가 있지만 천국을 가장 많이 누릴수록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자꾸 땅에서 어떤 안 믿는 사람과 아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행복, 하늘의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느냐, 이게 행복의 기준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완성된 나라에서는 완전히 누리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잖아요. 예수님의 잔치에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며 영광스럽게 살잖아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전도할 사람도 없죠. 전도대상자는 다 안 믿는 사람은 다 통곡한다고 그랬으니까, 지옥불에 다 던져지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 건데,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깨어서 우리가 있어라.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게 확정된다면 깨어 있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그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그 막바지 가서 정신 차리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항상 깨어 있어. 언제 주인이 오더라도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 오셔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은퇴하고 나면요, 하나님 일하기 훨씬 더 좋아요. 선교지가 선교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데 중심을 둘 수도 있고, 또 제자 삼는 데다가 내 인생의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고, 은퇴하면 새로운 인생이 열리죠. 얼마나 좋아요. 재정 풍족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언젠가 그 미국의 한 교회를 갔는데, 최영기 목사님, 텍사스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49세 된 부부였는데 저희들이 운전을 해줬어요. 이 석유회사 부사장 하던 분인데, 저는 49세에 은퇴했습니다. 교회 봉사하려고 은퇴했습니다. 남자분은 운전을 하고요, 여자분은 식당 봉사 책임을 맡았어요. 일주일에 3일씩 교회 출근이에요. 그러니까 4일은 자신들의 가정생활도 하고 여가생활도 이렇게 하고요, 3일은 그냥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돈 내가면서 시간 내가면서 봉사하는 거죠. 그것도 괜찮잖아요. 49세에 은퇴하고 3일은 교회 차 운전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또 맛있는 밥을 지어가지고 성도들을 또 섬기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너 이 땅에 삶 얘기해봐. 49세까지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애들도 잘 결혼시키고 나머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도 좋은 간증 안 될까요? 예수님께 간증이 있어야 돼. 우리 인생은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인가요? 대구 와서 이제 총회 컨퍼런스에 개회하고 이제 강의 한 강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쭉 목회했던 얘기를 하죠. 쭉 목회해왔던 이야기들. 교회 일이 동네 일이고 동네 일이 교회 일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었던 얘기도 좀 하고, 또 선교한 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사람이 이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기뻐하는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25장 1절로 13절에 봐도 깨어있으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 예수님 비유를 드시는 거죠.
자, 25장 1절 읽어볼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천국 이야기입니다. 계속 마태복음은 천국 이야기죠. 마치 등을 들고 나간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주로 밤에 합니다. 일주일간 잔치합니다. 옛날에 시골도 잔치하면 대단했죠. 뭐 돼지 잡고. 저희 같이는 좀 잘 살아서 우리 제 아내 그 언니 결혼할 때는 소를 잡고 대구에 있는 2층 집을 사주고 막 그랬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또 저한테 씹을 때는 안 가져오더라고요. 하여간 부잣집에는 뭐 소도 잡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어요. 보통 돼지를 잡죠. 그리고 뭐 그때는 떡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잔치하고 나면 얼마나 좋아요. 시골에 제가 자랐기 때문에 그 잔치 한 집 못 가면 또 할머니가 갔다 오시면 이 손수건에 뭘 싸가지고 오세요. 떡도 싸우시고 뭐 사과 이런 것도 싸우시고. 전 집에서도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 아줌마 얼마나 맛있는지. 옛날에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잔치 벌어지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일주일간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처녀들이 신부의 들러리가 돼갖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가는 거야. 이거 열처녀가 들러리를 말해요. 이 당시 처녀들은 보통 12살에서 18살 사이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옛날에 보면 뭐 15살, 7살 대부분 그때 결혼했죠. 뭐 대부분 학교 안 다녔으니까. 초등학교 가면 많이 간 거니까. 그러니까 들러리를 이제 10명이 신부랑 신랑 맞으러 가는데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2절을 보세요. 그 중에 5은 뭐 하다고요? 미련하고 5은요? 슬기 있는 자예요. 여러분은 미련한 자입니까? 슬기 있는 자입니까? 이걸 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미련하면 바꿔야 되겠죠? 슬기로는 또 갈고 닦아야 되겠죠? 3절 4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미련한 자들은요 등은 가졌어요. 기름이 없는 거야. 슬기 있는 자는 뭐예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이 등이라는 것을 옛날에는 보면 그 이렇게 시골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길을 밝히는 이렇게 등들이 있었는데, 여기 등은 보면 횃불을 말합니다. 여러분 횃불을 아시죠? 이렇게 천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가봐가지고 나무로 붙들어 매가지고 끝에다가 기름을 찍어서 불을 켜죠.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불이 탑니다. 여기 등은 횃불을 말합니다.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횃불을 말해요. 자, 미련한 자들은 횃불을 가지되 기름은 없는 거야. 한 번 찍은 정도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이 없어요. 근데 슬기 있는 사람은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져갔다는 말은 뭐냐면 그 횃불에 기름이 가득 있었고요, 또 여분의 기름도 가지고 간 거야. 자, 신랑이 빨리 갔더라면 다 같이 이제 들어갔을 텐데, 오늘 여기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잤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 당시 유대인 결혼식에는 지창금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집에 뭐 소를 몇 마리 준다든지 이런 지창금을 주고 와야 돼요. 아마 지창금 흥정이 늦어서 그런지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졸고 들러들이 잤단 말이죠. 지난번에 인도에서 아그라, 타지마할이 아그라에 있는데 여기에 그 구루라는 목사를 저희들이 추종해 봤더니 이 친구는 또 기본적인 재산이 좀 난 것 같아요. 자기 조카를 결혼하면 자기가 지참금에 이런 문제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는 얘기를 해갖고
인도는 지금도 지참금 제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하여간 신랑이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신부 들러리들이 어떻게 해요? 졸고 자고 있는 거야. 반중인데 신랑이다, 바지로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8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은 그냥 기름 한 번 묻혀가지고 잠자고 나니까 기름이 없어. 좀에 묻히지 정도밖에 없는 거야. 가다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요. 기름 준비한 사람 보고 뭐야? 좀 나 좀 나눠줘라. 야, 같이 좀 쓰자지. 같이 더 가야 될 거 아이가. 이런 거 설기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9절 읽어볼까요?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설기 있는 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기름 너희들도 나눠주고 하면 야, 나도 모자라서 안 되겠다. 너 기름 파는 데 가서 오늘날만 주유소 가서 기름 사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은 기름 사러 간 거예요. 10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설기는 자들은 등, 횃불도 가졌지만은 기름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시 불을 붙여가지고 신부를 모시고 신랑한테로 갔지요. 미련한 사람들은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집에 기름 사러 왔어요. 와보니까 뭐예요? 벌써 기름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부 모시고 신랑 집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문은 닫힌 거야. 자, 11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줘서. 남은 처녀들이 누굽니까? 기름집에 가서 기름 사온 사람, 미련한 처녀들, 햇불만 준비하고 기름 준비 안 했던 사람들. 문이 닫힌 뒤에 와갖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이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안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나 니들 모르는데 니들 누구고? 문 닫혔잖아. 못 들어와 이제. 끝이야. 참 슬픈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횃불도 잘 준비돼야지만은 항상 기름이 준비돼야 돼.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기름이 우리 속에 준비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뻘떡벌떡 일어날 딴 거 아니야.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받는 거야. 성령 받아야지 그 다음에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도에 지금 많은 역사들이랑 딴 거 아니에요. 막 귀신들 나가고 역사들 나타나고. 며칠 전에 백숙경 선교사 제가 선교 보고서 읽어보니까 펀잡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막 귀신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막 경찰들이 와서 막 못하게 또 막 제재하고 이웃 주민들이 막 공격하고.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악한 영이 나가면 가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막 어지럽혀요. 성령이 임해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국에서 알파컷을 한 계기가 뭐냐면 영국이 점점 약해지는 거야. 100년 전만 해도 영국은 90% 이상 교회를 다녔습니다. 웨일즈에 가본 적이 있는데 동네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토마스 선교사를 보냈던 그 강물 위의 교회에 예전에 한 200명 모였어요. 지금은 10대 명밖에 안 모입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목회자입니다.
텅텅 비어요. 이반 로버트의 그 부흥운동, 1900년 초에 그 부흥운동이 지금 다 꺼진 거예요. 에딘버러에 있는 자율저교회, 존 낙소 교회 가봐도 불 다 꺼졌어요. 칼빈이 세운 제네바의 생피에르 교회, 저는 그곳에 한 두세 번 가봤는데 11시 가까이 한 10시 반쯤 가봐서 사람들이 뭐 하나 나는 보니까 전 장례식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영상도 하나 없고 뭐 강남은 억수로 없고 관광객이 절반 넘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칼빈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입니까? 제네바 시위를 다스렸고 장로교 창설자잖아요. 존 낙서는 그 이어서 장로교를 만들었죠. 불 다 꺼졌어요. 불 꺼지면 끝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의 교회가 불이 타야죠. 우리 가슴에 불이 타야죠. 여러분 가정에 불이 타야, 여러분 셀에 불이 타야지. 다른 길이 없어요. 불 타면 다 되는 거야. 불 떨어지면 되는 거죠. 기름 준비되면 되는 거죠. 유아유치부 기름 떨어지면 되죠. 초등부 기름 떨어지면 돼요. 청소년부 불 떨어지면 됩니다. 청년부 성령에 불 떨어지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청년들이 기도하고 싶으면 못 견뎌야 돼. 그래 인생이 열리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죠. 여기에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는 거야. 햇불만 갖고 있는 거야. 교회는 다녀. 예수 믿는 못해. 말씀 듣는 시간에 딴 것을 해. 기도하는 시간 짧으면 좋겠어. 그럼 가슴에 불이 없다는 얘기죠. 불이 있으면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말씀 듣고 싶고, 더 복음 전하고 싶고, 더 제자 삼고 싶고,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고, 이게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오늘 보면 미련한 다처녀, 햇불이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닙니다. 셀 모임도 합니다. 전도하는 때도 참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름이 없는 거야. 인간적으로 하는 거야. 설교는 다처녀 기름이 있습니다. 생생합니다. 기도할 때 불이 있고 복음 전할 때 불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천국의 모든 중심을 맞춥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모이고 싶고 예배드리자 그러면 모이고 싶고 하나님 은혜를 자꾸 사모하는 거예요. 30여 년 전에 저희들이 오암동에 있을 때 특별 새벽 교대를 자주 했습니다. 참 신비한 게요.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총징을 했는데 로비에다가 이제 이름 쓰고 사인하고 이렇게 하도록 카드에 사인하도록 이렇게 해보니까 주일날만큼 새벽에 오고 그랬어요. 아, 저는 이게 주일날인가? 새벽에 주일만큼 왔어요. 저기 괴정에 있는 한 목사님하고 우리 동기가 있어서 아, 우리는 기도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 했더니 자기는 기도하자면 안 온대. 놀러 가자면 막 새벽 4시부터 온대. 제가 충격 엄청 받았어요. 우리는 기도하자면 새벽 4시부터 오는데 또 그쪽 교회는 또 놀러 가자면 새벽 4시부터 온대. 여러분은 어느 편이세요? 기름 준비됐나요? 햇불도 준비되고 기름 준비됐나요? 그러면 신랑이 드디어 와도요, 예수님이 좀 늦게 와도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깨어 있는 거야. 좀 늦게 와도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늦게 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에 100세까지 살든지 120세가 살든 간에 기름 충만히 복음 전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 주님 빨리 왜 안 오십니까? 아이고 이 기름 다 떨어져 가는데 아이고 빨리 오시죠. 저 어떡하라고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아이 우리 깨어있는 사람은요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막 일찍 오시려면 일찍 오시고 막 저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조금 천천히 오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복음 좀 더 전해서 예수님께 할 말 좀 있게 간증할 거 좀 있게 예수님 그래도 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운하기에 좀 잘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지게도 좀 더 세워야 되는데요. 선교제도 많은 또 제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요. 현재인 세우도록 자꾸 사람들을 키워야 되겠는데요.
한국 교회도 자꾸 우리 운하교회 또 정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지교회 세워야 되겠는데요.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은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마을의 가장 큰 영광은 마을이 마을을 세우는 거. 셀의 가장 큰 영광은 셀이 셀을 세우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게 할 수 있잖아요. 기름이 있는 거죠. 기름이 있으니까 이제 자꾸 분갈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 기름이 있습니까? 이 기름이 있어요, 기름. 오늘 저희 기름이 부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멘. 기름 부어지면 가세요. 제가 뒤에 기다릴게요. 기름 보여주세요. 아시겠어요? 기름이 임해야 돼, 기름. 기름 받아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름 받으면 여러분 자녀 바뀝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사업도 지혜롭게 됩니다. 기름 받으면 쉬워요. 복음 전하는 것도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제자 삼는 거 재미있어 죽습니다. 근데 기름 안 받으면 이제 아이고 뭐 그런 거 뭐하냐고 뭐 잘 먹고 잘 놀고 그냥 세상에 뭐 이렇게 그냥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마치면 되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수님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 깡통이야. 예수님 가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또 감동해봐. 예, 이렇게 살았습니다. 참 잘했다. 면류관 받으러 가자. 이게 주님 이런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슬기로운 5시와 같이 어떻게 해요? 횃불도 가지고 기름을 가져. 기름.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불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